처음부터 이제까지 또 영생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하늘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한 일 동안 우리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의 제단에 성령 충만한 불로 임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영광 받으신 하나님 것을 입증하였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생명의 말씀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불로 영광 받으시고 임재하셔서 축복해 주시옵시며 각 처소에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나타나시니 주님 찬양하라. 성도들은 주 앞에 모두 경배하라. 천사들은 하늘에 보좌 동의하네.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서로 바라봐라. 주의 기사 말하고 위엄 찬송하라. 옛날이나 이제나 이 떠나저 땅이 영원토록 주 찬양 할렐루야. 주의 자비 넘치니 모두 찬양하라. 주의 섭리 고마워 모두 찬양하라. 우리 위에 행하신 주의 크신 역사 예수님의 근사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아침, 이제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각 곳의 예배를 받아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면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드리고 말씀을 경청하는 그러한 기회를 잃고 이렇게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나라 의정가들이 좋은 판단을 해서 이제 모든 교회들이 정말
마음 놓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안식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대는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 많은 신자들의 믿음이 지금 식어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안식일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실정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이 너무나 오래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모든 믿음이 완전히 식어들 줄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허락해 주시어서 이제 예수님 재림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담대하게 말씀 선포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어려운 몸을 이끌고 나온 우리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고 그의 모든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가 이곳에서 뉴스타트를 잘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그 어렵다고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어서 저희의 모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복하는 주 하나님 전하 사랑 모두 찬송 만만 천사의 성령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각종 11금과 감사해서 감사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자금이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미 하나 부르고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를 때에 주의 날개 나를 덮어 주도다.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늘나라 가도다.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또는 녹화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만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코로나가 다 소멸되어서 대면 예배로 향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앞당겨지기를 더 열심히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 불말과 불병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정말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로서 보호하시는 그런 약속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오늘 특별히 엘리사 당시에 열왕기하 6장에 나타난 불말과 불병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축복으로 인도하신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말과 불병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코로나 감염이 주변에 자꾸 가까이 또 오을 수밖에 없고, 우리 동네로, 우리 마을로, 우리 주변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말과 불병으로 보호하는 손길이 계속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본문이 열왕기하 6장 8절 23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람 왕 때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큰 나라로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려고 계획을 하고, 아람 왕이 어디로 침입하자 그렇게 작전을 짜면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알아듣고 방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쳐들어옵니다. 왕 거기 가지 마시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기습 공격을 하지 못하고 아람 왕이 실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우리가 가첩이 남다, 왜 우리가 전략 회의를 비밀리 했는데 다 이스라엘이 알아채고 우리를 방어하느냐. 그때 아람 왕의 신하가 이스라엘에 선지 한 명이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자가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 전달받아서 다 알아맞추는 아주 용한 갑절의 영감을 가진 선자 한 명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엘리사를 먼저 잡으러 가요. 그래서 여기 13절 붙어 있는 말씀처럼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위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네. 저희가 가서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고 갑절의 영광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수호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성을 에워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불말과 불병거는 탱크가 장갑차를 딱 꺼내갖고 하나님의 종을 잡아서 이렇게 방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나가보니까 군사들과 아람의 말과 병과 성을 포위해갖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내 주여 엘리사 선자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가라되 원컨대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아람 군대는 말과 병거를 몰고 엘리사를 죽이고 잡으러 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과 병거보다 더 힘센 앞에 불자 붙었어요. 불말과 불병거 더 강력한 권능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인간의 말과 병과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친히 보호하시는 것을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루아침에 소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인도하겠소. 해갖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한복판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도착해갖고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다시 뜨게 하옵소서 열어주옵소서 했더니 이 아람 군사들이 눈을 그때 떠져갖고 보니까 적국 수도 한복판에 딱 그들이 포위된 채 놓여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런 다 죽여버릴까요?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그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일까? 요건 한 번에 딱 죽여버리는데 더 이상 못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참 엘리사는 이렇게 적들이지만은 죽이지 않고 이를 뭐 했습니까?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잘 대접해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감히 까불지 못하고 더 이상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고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여기 17절 우리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불병과 불병거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천사들입니다. 그 불말과 불병거가 에덴 요양동안에 온 산에 가득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늘들의 모든 각 병실마다 하나님의 천사로 보호하셔서 사망의 위기에서 절망에서 아무리 사단 마귀가 암세포나 코로나로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천사로서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세계를 지켜주셔서 우리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이 위기의 때 승리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코로나 시대가 마감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예가 엘리야의 승천 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살아서 올라갈 때 뭘 타고 올라왔습니까? 불말과 불병을 타고 올랐다는 얘기가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하나 떨어뜨리고 갔어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뭔가 하나 떨어뜨린 장면, 엘리야가 입고 있던 뭘 떨어뜨렸습니까? 겉옷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엘리사가 딱 주워 입고 엘리야에게 임한 영감의 갑절을 통해서 요단 강물도 가르고 엘리야가 입던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충성된 그런 일꾼으로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큰 일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보호한다면은 불말과 불병거로 나타나기보다는 아마 탱커 장갑차라든지 그런 최신의 무기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에 사용하는 분은 아니시만은, 그래서 이 엘리사 당시에 열왕기하 6장에 나타난 이 불말과 불병거로서 엘리사를 보호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첫 번째,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전략회의를 왕궁에서 했지만은 그 모든 비밀 전략회의를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에게 다 알게 하셨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의 간첩이 우리 왕궁에 있지 않냐고 11절에 간첩을 잡아내라 그렇게 요구했지만 신하 똑똑한 사람 한 명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간첩 내행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의 선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한 어떤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침실에서 한 이야기, 산에서 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적절하게 다 알아맞추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 말씀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일. 하나님 무하신 분이다?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또 뭐가 하신다고요? 미래를 아신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에 보이는 11절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언제 통일될지, 정말 이 제약 세상이 언제 맞춰질지, 세상의 모든 미래뿐만 아니라 개인의 미래도 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미리 쓰시고 나라들의 운명을 좌우하시면서 이제 이사야 46장에 이스라엘 나라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니까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리뷰하겠다. 이 독수리는 맹금류인데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다니엘 7장의 예언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여 주셨어요. 참 이 전지하신 하나님, 인간의 미래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2장, 다니엘 7장, 다니엘 8장 이런 예언을 통해서 세상의 미래를 조목조목 똑바르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를 연구하게 되면은 이거 흥미진진하게 다니엘 2장에는 큰 생성으로서 금, 은, 동, 철과 진옥으로 된 뜬들나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세상 역사 전개될 것을 정확하게 미래를 아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르쳐주신 교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언제 시작하고 언제 망할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AD 476년에 망할 것이다. 또 헬라 그리스는 BC 168년에 망할 것이다. 또 곰나라 메디테레이션 330년에 망할 것이다. 그 모든 하나님의 예언대로 사자, 곰, 표범, 우선, 짐승, 작은 뿔 모든 색들이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존재할 것에 대해서 또한 이 작은 뿔 세력에 대한 예언도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2300주의 예언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침례 받으시고 AD 27년 31년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 BC 457년, 여기 458년 잘못 기억해요. 457년부터 1844년까지 고레스 왕, 다리우스 왕, 아닥사스 세 왕이 중건적 내려왔고 이렇게 2300주야의 성소가 정갈케 되면서 세상의 미래 시간표, 미래를 향한 시간표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가장 자세히 언급된 것이 바로 다니엘 8장의 2300주야 예언. 2300주야 예언은 하나님의 성소와 성도가 핍박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케 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옹호하시는 심판에서 재림자 심판의 사업을 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2300주야 예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래를 하신 분,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깨닫게 하고 예언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는데 생사를 아시는 분이시다. 이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유언할 준비하라. 그래서 내가 죽을 것을, 히스기야가 죽을 것을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내가 착하게 전심으로 행한 것 기억해달라고 불쌍히 말로 크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갖고 내가 내 눈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몇 년을 더 살게 하겠다?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것도 하시고 살 것도 하시고 또 나사로, 여기 죽은 나사로가 산채로 이렇게 죽었을 때 입관할 때 염을 했지만은 옷을 입혔지만은 붕대로 온몸을 감싼 채로 나사로가 나오라니까
무덤에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전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말씀 주시면서 히스기야가 죽을지 살지, 몇 년을 더 살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을지, 죽었다고 다시 부활할지,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운명도 아시고 인간의 역사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치료될지, 내 생명 언제 연장해 주실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해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켰듯이 우리 생명 연장해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시고 세상 역사의 모든 걸 아시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도로 인도하시고 이사야서 에레미야 4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두 번째로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보호신이시다. 뭐로 보호하십니까?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사의 종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을 둘러보니까 적군이 꽉 포위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눈이 열려갖고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호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셨듯이 우리도 역시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 풀불에서 새 친구를 보호하신, 그래서 풀불이 몇 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까?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 속에 집어넣을 때 이 불이 그들을 태우지 아니하고 머리털도 끄슬리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이 그들이 다 살아났어요. 7배나 더 뜨겁게 했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그렇지만 7배나 뜨거운 인간의 불보다도 더 뜨거운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예수님의 불이, 불같은 능력이 새 친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불이 감히 접근하지 못했어요. 인간은 말과 병거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했어요. 인간의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모든 걸 준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감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불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시는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왼쪽 그림은 옆에 항아리에 불을 떼고 있고 한 사람을 거의 벌거벗게 갖고 어디 통 안에 집어넣고 뭔가 머리부터 붓고 있어요. 이게 누구 같습니까? 이게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간 사도 요한의 그림을 찾다가 이걸 찾게 되었습니다. 기름이 뜨거운가요? 안 뜨거운가요? 뜨겁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집에서 우리 사람이 요리할 때 이렇게 이제 뭘 튀기는 요리하는데 뭐 친구마다가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기름 튀어갖고 손등에 맞으면 얼마나 뜨거워. 어우 뜨거워. 기름이 한 방울만 손에 띄어도 이게 뜨거워. 특별히 기름에 물이 들어간 게 더 팔팔 뜨겁다. 그래서 한 방울만 튀어도 그냥 화상 입어갖고 못 썼는데 이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부어버렸어. 또 우리가 끓는 기름가마에 아주 집어넣어서 튀기는 요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름보다도 성령의 기름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가 그 기름가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불말과 불령 성령의 기름으로 그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기름이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이 없었고 사람의 말과 병거를 두려워하니까 이 종을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 했더니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했어요. 또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다가왔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 이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다 소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갖고 하만의 성으로 한복판으로 다 이제 자기 수도로 하만의 성에 다 도착한 다음에 20절 하만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하만의 가운데 있더라.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했더니 소경이 되고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또 뜨게. 하나님은 엘리사가 기도할 때마다 그대로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드린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을 믿습니다. 여기 눈을 떠서 불말과 불병거를 본 엘리사와 그 종처럼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 아람 군대는 소경이 되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모르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인도로 갔다가 이렇게 그들이 한복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엘리사를 쳐들어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축복 주신 것처럼 우리의 드린 매일의 기도가 항상 응답되고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도를 응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도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건강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렇죠. 어젯밤에도 잠잘 자게 해달라. 우리 너무나 많은 기도를 응답하고 있는데 그냥 작은 일 쉬운 일은 응답해 주셨음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것만 생각나요? 기도 응답 안 해준 것만 생각나요. 그러나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해줄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 눈을 열어서 내 주위에 불말과 불병으로 보호하시고 기도 응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군대를 볼 수 있는 우리 육의 눈을 뜰 수 있는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은 육적인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여하게 되면 눈을 떠서 표밖에 안 나면서도 한글을 깨우치게 되고 1, 2, 3, 4 숫자를 깨우치게 돼요. 저희 어머니도 일제시대 때 6.25 때 여자들 공부를 안 시키니까 학교 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일본 말만 배우다가 갑자기 해방된 다음에 이 가나다라 이거 쓸 줄 잘 모르시고 1, 2, 3, 4 잘 모르셨는데 교회 다니면서 찬미 몇 장 하니까 123장 하니까 1, 2, 3을 배운 거예요. 256장 하니까 256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를 또 배워요. 교회 다니면서 눈이 떠지게 되고 교회 다니면서 산수 숫자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주 학교 다니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영적인 눈도 뜰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하셔서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신앙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눈,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에 참석하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건강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에덴 교회 성도로서 환으로서 공부하면서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토요일이 안식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침례가 올바른 거듭남 제사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어야 될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른 교회 수십 년 동안 다닌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서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 레위기 11장 7절 8절 돼지는 부정한 것이니까 너희는 그 죽음을 먹지도 말고 그 고기를 먹지도 말고 그 죽음을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다 있었네. 그래서 와서 뭘 뜨게 돼? 눈을 뜨게 돼. 올바른 건강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에 와서 눈을 뜨게 되고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나라 가는 길을 발견하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3장 8절에 약을 하라고 하십니다. 세 가지 중에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낸다는 것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고 불러연다는 금은 연단한 금,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그런 순결한 믿음을 불러연다는 금이다. 어떤 저항이 있을 때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새들이 바람이 있어야지 공중에 날 수 있습니다. 쉽게. 비행기도 순풍을 타고 다니면은 그 비행기가 높이 날 수 있고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여기서 미국 갔다 오는데 보니까 갈 때는 12시간 걸리는데 올 때는 14시간 걸립니다. 왜 돌아서 오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나 봤더니 이 갈 때는 제트기를 통해서 비행기를 뒤에서 불어주니까 바람의 영향으로 2시간이나 빨리 가는데 올 때는 바람을 거슬러 오니까 2시간이나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바람 때는 시련,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고 인생을 더 빨리 갈 수 있고 또 연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바람이 없으면 연이 하늘로 뜰 수가 없을 거예요. 바람이 맞바람이 부니까 연이 하늘로 올라가서 뜨게 됩니다. 때로 인생의 길에 있어서 불러연다는 금 같은 아프고 암에 걸리고 고통이 시련과 있다 하더라도 그 시련과 고통은 나로 하여금 연단시키고 하늘로 떠오르게 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칭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세 번째 중요한 것 약을 사랑. 무슨 약을 사랑해? 안약을 사랑.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안약입니다. 덜하게 아픈데 특별한 치료제들이 참 많이 있지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식별하고 분별하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잘못된 믿음인지, 뭐가 이단이고 뭐가 삼단이고 뭐가 사단인지 잘 모르고 그냥 들은 대로 아무렇게나 막 말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런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엘리사 기도한 것처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진리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련을 통해 이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성경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분별력을 올바로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 또 이 불려거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 내용이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한복판에 수도 있으니까 모서 누웠어 돌로 쳐들어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적군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또 엘리사를 죽이러 온 그런 왼수들이, 그렇지만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죽이지 마십시오. 칼과 활로 잡은 전쟁 포로들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셔서 이들을 잡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큰 목 마시게 하십시오. 그들이 눈을 떴을 때 이제 죽었구나 하고 절망했을 텐데 죽지 않고 그들이 왼수 나라에 가서 풍성하게 대접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23절 보니까 왕이 그들을 위해 식물을 많이 베풀고 먹고 마셔서 안전하게 돌려보냈다. 오히려 싸우러 왔다가 사랑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는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매마다 싸지만은 징계를 할 때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책망보다는 칭찬을 해주시고 잘했어. 네, 너에게 희망이 있어. 낙심하지 마. 괜찮아.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칭찬 듣는 참 잘했어요. 아, 이 초등학교 때 도장 봐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나님 우리가 늘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꼭 기억하시고 이 위기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한 동영상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암호가 선박이 사고 나갔고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었고 1명은 간신히 살았어요. 7명 중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되었는데 의암부에서 경찰정과 행정선 중 선박 3척이 전복다. 내가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기도했어. 이 기도가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기도했어. 우리 직원이 사람 떠나간다 해서 간신히 우리가 힘드시더라고요. 떠내라는 사람이냐? 그날 이후 의암호 주변에서는 생존자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북한남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수영하고 잘 이들 부분이 아닌가. 그냥 한 번 쭉 빠져나온 거지. 쭉 하고. 저희도 옷 다 벗고 자켓 벗고 탈출하고 무슨 들어가서 시도하는 훈련하고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구조 후 병원에서 치료 중인 생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려웠다. 만남을 어렵게 결정해준 생존자의 가족. 지금부터 생존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3년 만에 소양댐 수문이 모두 개방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물살이 거셌던 상황. 오빠는 위안댐 상부에서 폭우로 떠내려가던 인공수초성 구정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아침에 제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다 떠나갔다는데 그러니까 일하시던 분들이 다 떠나갔다. 근데 누가 할까? 우리 오빠가 댐 밑으로 딸려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99% 살았다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1시간 후 생존자 가족에게 한 통의 전화가 흘려왔다. 한 사람은 구출했는데 오빠인 것 같으다. 더 이상 묻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오빠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를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대 응급실에 가서 오빠를 만났을 땐 정말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구나. 사고 지점에서 13km나 떠내려온 춘성대교 인근에서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다는 생존자. 그는 69세 노인이었다. 생존자의 기적 같은 생활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무엇보다 위암템 수문에서 10여 미터 아래 수면으로 떨어졌는데도 골절상은 물론 외상조차 입지 않았다는데 그 수초가 그 무게에 빨려 나가면서 그 뒤에 공간을 만들어줬대요. 오히려 그 수초에 도움을 받은 거죠. 귀를 이렇게 하고 얼굴, 코를 이렇게 해서 꽉 넣고 얼마나 그 작업선 내 흥미에 타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뭐 해서 시끄러워서 툭 올라오더니만 배가 들리고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모든 같은 배원들이 침수가 되려고 하고 왜 배가 뒤집어진지 원인은 저는 모르겠어요.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금융으로 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융의 금융. 저희들은 누가 나가자는 말도 없이 못 듣고 나갔고 당연히 우리가 그 당전에 문제가 생기고 나가고 해내는 건 아무래도 3년간만 가지고 나갔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 기간제라도 주변에 쓰레기가 있다거나 그러면 저기 치료에 한국됐던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도 누가 지시했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부인으로 붙잡고 잠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면 물이 계속 빨려들어가는 거야. 저기서 가면 죽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이 놓지 않았던 얘기죠. 그 상태에서 수면을 들어가는 술 놓으니까 수면을 빨려들어가서 그것을 또 부인을 잡았어요. 얼굴을 가리고 숨을 최대한 꼽아. 그 와중에서도 불과 몇 초 상관에서 한번 코를 험어보고 귀와 눈을 꼽아서 그러고 막 동그랗게 그리고 그대로 가니까 공원을 들어가서 슉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확실한 부딪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몸이 벌어지고 죽는다는 생각으로 그게 벌어지고 그러니까 또 모르고 뭐가 때리는지 몰라도 바로 그리고 내려갔었죠. 내려가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찬송이라면 한마디로 하고 있던 한 구절을 하고 전 찬송을 다 부르고 가네. 근데 생각나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니까 그냥 기억하고 나가고 똥을 하다 보니까 소양강물하고 찔뺀물하고 해서 남겼는지 물이 무지하게 차고 가요. 근데 몸이 추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지금 너무 춥습니다. 그러니까 얼어 죽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좀 안 될까 했더니 비가 막 왔었어요. 비가 오니까 추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서 오는지 더운 물이 감싸고 있더라고요. 차니까. 이제 이건 가다 보니까 펜션에서 사람들이 구경하고 기자님 말씀대로 여기 제대로 내려가서 애들 나와서 구경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설명해서 손을 흔들어 보니까 그것도 물자리고 세지더라고요. 이빨 세져요. 손을 못 대고 앉아주셔서 이렇게 아주 뒤로 되긴 해요. 근데 못 참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 또 만났으니 사람들 계시고 그랬는데 저를 아는 목소리를 들었는지 뭐 들리면서 막 이런 일만 못 치셨어요. 그 세 번째 깎아내는 아니면 우선을 쓰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펜션도 이쁘잖아. 펜션인데 한 가지 하면 주셨는데 그 아줌마 그전에 그런지 뭐라고 이상을 쓰면서 그림을 우선을 이러고 보시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몇 정도 흔들면서 한잔 주세요. 손을 주세요. 하나님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손을 그러니까 그래주면 이거 손가락도 이렇게 하시면서 그 손을 버려. 거기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뒤적뒤적 하시다니까 핸드폰을 밑으로 꺼내시더라고요. 꺼내시는 걸 그렇게 살았구나. 알려주세요. 하면서 손손에 지났으니까 핸드폰 들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한숨 제 축제가 죽은 다 했죠. 여기 가운데 빠져가지고 여기 철교가 보여. 철교가 보이다 가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시끄러운 것도 있고 막 그게 경찰서 났습니다. 나 그거 생각 못했죠. 이거 거의 풀스백 손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빠지선 같이 보이죠. 그 배인데 그 배가 바닥 같은 게 그좀 생각도 못하고 계속 떠내간 상태에서 하얗게 이렇게 쭉 사각형 풀스백이 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서 보이면 내가 한상을 나와가지고 뭐 물수로도
묵직 것 같으니 이렇게 닦으면서 한숨을 달아가 이렇게 보니까 물결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면 배구나 가지고 손 들어가지고 살려주세요. 뭐 그때는 그렇게 뻔 했는데 나중에 다시 묵직에다 같이 돌려가지고 손을 들면서 저 전투 수영이라 서서 수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승대가 어땠냐 이제 배가 빵빵 수영하더라고요. 정신 놓지 마시고 수영할 줄 알아서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 수영할 때도 하지 말고 얘네들 같은 그러니까 그 상태로 계속 조끼를 입은 상태로 빨리 몸을 내끼세요. 몸을 내끼 한참 빼놓으니까 너무 기분이 탁 걸리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이어들이 나서 난 목돈이 잡았는지 갈비를 챙기는 거고 하면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상당히 귀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 뒤에 세상에 떠오르는 예, 이 사람이 69세인데요. 생전 기경. 여동생이 큰절이 그를 왜 이렇게 됐죠? 우리 오빠 살려달라. 그가 그래 떠들어가면서 뭐 했습니까? 찬송 불렀어요. 평상시에 부른 찬송이 위기의 순간에 계속 이런 찬송 부르면서 그리고 물속에 의암댐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귀 막고 눈 막고 웅크리고 정신줄 놓지 않고 그 동생 이야기가 안 보였지만은 그가 의암댐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하나 둘 셋 숫자를 계속 셌대. 25, 25초 만에 의암댐 숨을 통과해서 하늘을 봤다. 그래서 그 찬송 부르고 또 너무 물이 차고니까 하나님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얼어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뜨거운 물로 딱 감싸는 거예요. 참 이런 동영상은 기적적인.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은 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생존하게 하시고 축복주셨어요. 이 불말과 불병으로 따뜻한 물을 감싸주시고 기도와 찬미로 승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의 생존 비결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으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셨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들이 있대요. 가방을 뒤로 메고 다니는 것 때문에 놀랍니다. 백팩. 왜 가방을 뒤로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왜 놀랍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 가면 다 도둑질하고 춤추하고 또 이렇게 납치해서 갖고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뒤로 가방을 메고 다녀도 소매치기가 없고 도둑질해가는 나라 참 좋은 나라. 또 여기 반찬 여기 저쪽이 맞았네요. 그러면 무제한 리필해주는 것, 또 가게 물건을 앞에 내놓고 주인은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 양심이 올바른 한국 사람들 훔쳐하지 않는 사람들, 또 와이파이가 어디서나 터지는 것,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은 천국이다, 여기가 살고 싶다고 다 이렇게 느낀대. 그럼 한국보다 더 좋은 나라,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나라를 준비하시고 대리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생명강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시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강에 흐르고 강가위에 12가지 실과들이 맺히고 그리고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보좌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미국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된 본향에 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강 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로 겪게 하신 어두운 섭리들을 분명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암에 걸렸는지, 왜 고통당했는지, 왜 실현당했는지 우리가 그날에 다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역시 주교가 있고요. 또 혹시 헌금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회자보러 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면으로 예배 못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헌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축복으로 한 일 동안 가는 동안 코로나로부터 암세포로부터 모든 고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내가 편하게 있네 이 바람도 새고 두어도 주께서 나를 잘 지킬 줄 아니 더없이 평안히 거하리라 주 날개니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리며 주 날개니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니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내 슬픔이 들길 세상에 없네 주 안에 안위하오느니라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리며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미 귀한 희락이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그곳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주 안에 거하여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리며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하늘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며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여러 날 동안 코로나로부터 암으로부터 위기와 시련으로부터 고난을 이기게 하셨사오니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일리사의 하나님 불말과 불경으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 있어서 불말과 불경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 불렀을 때 살아나는 그 어떤 사람처럼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 충만하신 은총이 영원토록 같이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